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음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리이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심판과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서양 로마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개념으로 인간의 영혼을 불로 정화하기도 하고 지옥에서 악마 무리들과 살아가는 모습으로 좀 처참하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동양의 불교에서는 육도 윤회 중에 악도에 포함된 지옥도를 통해서 심판과 형벌 앞에 선 죽은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판, 특히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생각할 때 서양과 동양에서 그려낸 커리커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심판의 날이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즐거움으로 온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21절부터 보시면 큰 돌이 바다에 던져지듯이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은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중에 역사학자나 지질학자, 고고학자를 제외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나라들을 이렇게 붙잡고 막 이렇게
정말 진짜 연구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되게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 나라 제국이었던 바벨론은 온 세상의 나라들을 대표하기도 하면서 인간의 힘과 능력, 유흥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과 현상과 정신들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또 본문에 계속 나오는 거문고, 퉁소, 나팔, 풍류를 통해 청각적으로 즐기는 것들, 세공업자를 통해 시각적으로 즐기는 것들, 맷돌을 이용한 음식을 통해 미각적으로 즐기는 것들, 등불 빛을 통해서 인간의 항로와 인생을 개척해 나가서 인지적으로 즐기는 것들, 또 신랑과 신부가 상징하는 사회 교류와 관계망을 통해 정서적, 관계적으로 즐기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모든 아름다운 음악이나 예술을 감상하는 것, 우리가 발전하고 지켜내면서 가꾸는 우리의 모든 삶을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심판이라면 이게 막상 즐겁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23절을 묵상하면서 질문해야 합니다. 23절에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상인들은 그들의 돈과 실력을 통해 자신들을 스스로 힘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에스겔 28장에서도 두로를 심판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 무역으로 너희 지혜로 재물을 쌓았고 교만도 쌓였다. 너희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를 심판하는 말을 했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사유하고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재산이든 유흥이든 풍류를 하는 것이든 관계이든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보다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나의 지혜와 사업, 나의 직장과 재물이 있다면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벨론의 상식이고 살아가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그래서 새빛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그냥 말하는 401k나 은퇴계획, 건강과 마음, 굳건한 관계를 힘입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에서 누리는 것들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킨다면 우리는 바벨론의 길로 돌아서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몰수되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인가?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나는 지점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유무와 상관없이 또 유무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되지 못한 상황들, 불의한 것들이 간과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험담을 할 때도, 욕을 할 때도, 때로는 정의가 실현되지 못해서 불의함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요한은 오늘 말합니다. 19장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과 재물에 붙어 음행하는 세상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심판이 수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심판에는 무조건 수반하는 심판을 요한은 늘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18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서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사회 통념적 일원이 되고 열매를 결실하며 사는 것이 다인 것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형님이 작년 1월에 결혼하셨는데
그때 결혼하셨을 때 부모님이 한시름 놓으셨다고 잔소리를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타겟팅이 돼서 저한테만 이렇게 자꾸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 안에서 소망해야 되는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전반부를 통틀어서 우리가 정말로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혼인잔치가 오늘 본문 19장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우리 교회의 궁극적 연합입니다. 19장 8절을 잠깐 볼까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오늘 새빛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이 혼인잔치를 기대하십니까? 저희는 일상에서 옳지 못한 행실과 그릇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못된 마음을 먹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진 않습니까?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급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참되고 의로운 것들을 소망하기보다는 실용적이고 가시적인 것에만 우리의 시선을 뺏길 때가 있진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심판과 혼인잔치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되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옳은 행실이 이 세상에서는 묵인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나실 때에는 우리의 세마포가 되어진다는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이라는 무게 있는 말씀 앞에 섰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바벨론은 지금도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삶의 즐거움과 안정감을 약속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도록 유혹합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예술, 맛있는 음식과 삶의 편리함,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하나님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매일 삶의 모양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마포 옷을 더럽히는 말과 행동,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 선택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다시금 깨끗한 옷을 입을 기회를 주시는 혼인잔치에 초대된 신부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살고 조용히 섬기고 용서하는 사랑하는 그 모든 작은 선택들이 주님 앞에 기억되고 결국 혼인잔치의 옷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의 행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세마포 옷을 입고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희 새빛교회 무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판장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